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1장 21절에서 31절.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에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이사야서 묵상 두 번째 날입니다. 오늘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둘째 날인데다가 아주 짧습니다. 절반밖에 안 됩니다. 어제는 길게 한다고 짜증내고 그랬는데 끝까지 잘 참아주셔서 마쳤습니다. 오늘은 기쁨 가운데서도 말씀을 꼭 붙잡고 저는 오늘 제목을 불신지옥으로 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다 지옥 생활을 하게 된다. 그 말을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이 전체의 제목은 불신지옥입니다. 이게 신실하던 성읍은 성실한, 믿음직한 이런 말입니다. 근데 창기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창기가 되고 뭐 설명 안 할게요. 창기가 되었어요. 그건 뭐야? 신실하다, 믿음이 없이 그냥 사는 거죠. 그냥 막 사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막 사는 거. 전부 이게 창기가 되었다고 말하는 거는 시온 성을 말이죠. 시온 성을 자기 딸이라고 부르던, 그러다가 갑자기 창기로 이름을 부름으로써 창녀가 되었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이라고 말하면은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다윗 시대 이후부터 예루살렘은 정의의 성이고 공의의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그러면 우리가 전부 다 가보고 싶어 하고, 또 거기 살고 싶어 하고, 또 거기 그것을 사는 것을 굉장히 목에 힘을 주고, 또 그걸 보고 왔다고 아는 것만 해도 대단하지만 갔다 왔다고 해도 대단하고, 그런, 심지어는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 성지에 갔다 오면 마을에다가 비를 새기고 현수막을 붙이고 기념비를 세우는 그런 국가가, 우리가 무슨 교육부라든가 이런 것처럼 한 개의 부서에 장관이 겸하고 있는 성지순례팀들이 꾸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역사 이래로 성지순례를 못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이제 그렇게 뉴스에 나온 것도 봤는데요. 이 예루살렘 대단하죠.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달린 것도 예루살렘이고, 돌아가신 지 2000년 됐는데도 아직도 여전히 백두 예루살렘입니다. 시오니즘이죠. 시온, 거기서 살아야 된다. 왜 그런지 모르죠. 그건 뭐 우리가 알 수가 없었는데 왜 하필이면 거기냐. 대구 7곡 중에서 여기 매천동 472의 4번지 462의 4번지 이거 안 됩니까? 안 돼. 이 아주 오래 전부터 4000년 전부터 여기 예루살렘을 공의와 정의가 충만한 성읍, 신실한 성읍, 이렇게 대표 명사였어요. 다른 대표할 만한 데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이 거기서 십자가에 달렸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 말고 다른 이름을 대체할 만한 이름이 없습니다. 예루살렘. 그럼 가봐야 되잖아요. 가봐야 되죠. 그렇지만 꼭 그런 건 아니죠. 뭐 가보면 좋다는 거지 꼭 가봐야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가지 마라 이러면 안 가는 거예요. 비행기가 안 뜨는데 걸어갈 거예요. 그걸 가다 보면 죽을 텐데. 그래서 이제 우리는 시오니즘을 성경 속에서 찾아야 돼요. 이게 성경이 시온이구나, 이 성경이 예루살렘이구나.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신실함을 찾고 정의를 찾고 공의를 찾아야지. 거기 간다고 해서 지금 가보세요. 기독교는 없고 유대인들이 기독교인을 탄압하는 그런 장소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22절에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어느 예루살렘 산 은 이러면 99% 은이 순도가 있어서 그 은화는 100% 믿었던 거죠. 근데 문자 한번 찌꺼기가 순도가, 그러니까 은이
가치가 없어요. 그게 순원이 아니다. 순원이 아니고 막 타가지고 배로 늘리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쓸모가 없어졌어요. 아주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근데 가치가 떨어져. 포도주는 보통 23도가 정상적인 포도주인가요? 뭐 몇 도인지 정확하게 제가 모르는데 아는 차자면 그 정도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이게 포도주는 이게 농도가 진하지 않대요. 온도가 안 올라간대. 근데 도수가 안 올라가는데 그 도수를 물을 타가지고 뭐 5도도 안 되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포도주라고 장사하는 거죠. 그게 이제 정의와 공의가 사라져 버리고 만 것이죠. 뭐 우리 어렸을 때 막걸리 주전자 사가지고 오면은 그날은 뭐 명절이나 뭐 이래가지고 막걸리가 모자라면 그다음 물 붓는 거를 많이 봤어요. 실제로 뭐 잔치 때도 막걸리 내줄 때 술이 모자란다 이러면 물 갖다 부어가지고 내주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순도가 떨어지는 그런 포도주를 그 예루살렘 성에서 유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맹물이라는 거죠. 이게 지금 그 사람들이 막걸리에 물 타는 게 아니라 옛날에 아주 옛날부터 그랬고 예수님이 가나에 혼인잔치에 가가지고도 물탄 포도주를 잔치 끝나면은 술취가 비틀비틀할 때 술 가져오라면 물탄 것 같아 주면 아무 말도 안 하고 맛있다 이러면서 마시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딱 바꾸니까 주인을 불러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나중에 주냐 희한하다 이러면서 칭찬하는 얘기를 거기 나오죠. 그거 보면 이제 23절에 읽어봅니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며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자, 보면요, 이 고관들은 패역한 거예요. 패역하다는 게 뭐예요? 아주 불량하다는 거죠. 대들고 썩었다는 거죠. 고관들은 썩었으며 도둑하고 싹질해. 그냥 그거 가서 나 그거 갖고 싶은데 이러면 알겠습니다. 이러고 가서 도둑질 해가지고 와서 주는 거예요. 그리고 뇌물을 사랑해. 내가 어디 가서 무슨 잘못을 했는데 재판할 때 좀 잘해주세요. 이러고 뇌물 주는 거죠. 그럼 재판을 굽게 하죠. 예물을 구하면 이게 선물이거든요. 그 올 때 뭐 좀 가져와라. 그냥 빈손으로 오지 말고 이렇게 예물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리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이 고아가 배고프고 힘들면 가서 아르바이트해서 일해서 먹고 살아. 그리고 아무것도 안 도와주는 거예요. 고아가 지금 배가 고프다 하는데 그 일을 해가지고 빵을 사 먹으려면 일이 되겠어요? 일단 해주고 차라리 빌려주든지 뭐 빌려줄 수 있겠나요? 그렇게 주면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신원하지 않는 거예요. 원을 들어주지 않는 거죠.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 과부가 송사를 하면은 미결제로 이렇게 놔둬요. 미결제. 결제하지 않고 놔둬요. 나중에 와라. 24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자, 오늘 이 말씀을 중심 말씀으로 잡았는데요. 24절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으면 이스라엘 백성을 혼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혼내지 않고 내 대적에게 보응하겠다 그렇게 합니다. 가만히 읽어보면 어떤 말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은 죄가 없는데 대적이 와가지고 꼬셔가지고 하나님을 못 믿게 하고 장녀가 되게 하고 또 뭐죠? 도둑하고 짝하게 하고 또 자꾸 이렇게 대적이 와가지고 뇌물 받아 뭐 니한테 손해나는 거 없잖아. 그리고 선물 참 좋대. 이거 공짜로 받으면 더 좋다. 이러면서 해주는 게 그게 대적이었어요.
그걸 하나님은 알고 있었어요. 우리만 몰랐어요. 우리는 모르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알고 그 대적에게 보응을 합니다. 내가 꼭 그 대적을 혼내줘야만 내가 마음이 편하겠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 원수에게 보복하겠다. 내 백성을 그렇게 병들게 하고 내 백성을 몹쓸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면 그 원수를 내가 보복하겠다. 그냥 두지 않겠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온 성읍은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성읍을 병들게 하고 물들게 한 것은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 대적이 문제라고 말하면서 그 사탄 마귀를 내가 이스라엘의 대적을 내가 혼내주겠다. 그래서 내가 한을 풀겠다. 내 원수에게 보복하겠다. 모든 사탄을 발등상되게 하리라. 이 사탄이 쉽게 안 없어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100% 정복을 하게 되면 이 나라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됐어요. 예수님이 오기 1000년, 한 700년 전에 쓴 말이지만은 결국은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원수를 다 이기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그 말이 예수님이 모든 원수를 다 이기고 발등상 되게 하고 이 나라를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그 말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700년 전에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오십니까 안 오십니까? 오시잖아요. 원수를 보복했어요 안 했어요? 아직 남아있어요. 수가 아직 덜 찼어요. 마지막 원수는 뭐예요? 사망도 아직 정복을 못했어요. 우리가 사망을 정복한 사람의 수가 차면 그러면 이 땅은 하늘나라에 바칩니다. 다시 말해서 죽음을 벌벌벌 떠는 사람도 있을지라도 죽음을 겁내지 않고 정복한 사람의 수가 어느 정도 차면, 그 숫자는 모르지만 차면 예수님은 하늘나라에서 내려오시고 잠자던 자들은 일어나고 이 땅 위에 있는 사람들은 공중에서 만나서 하늘에 이렇게 바쳐지는, 그래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그런 것을 오늘 말하는데, 이사야서에서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다는 것을 보면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25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또 내 손으로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고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예. 그래서 너희들은 참 죄가 많아가지고 하나님하고 변론을 못할 때, 죄가 많아서 하나님께 이제는 돌아가봐야 야단만 맞는다 이러고 하나님께 아예 안 돌아가는 당자죠. 그렇게 생각할 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당자가 돌아오기를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당자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변론하자 그러면 얘기해보면,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고 있었고 우리가 이렇게 죄 지을 줄 알았고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 사실을 알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당자가. 근데 아버지가 더 기뻐해요. 잔치를 막, 송아지 잡고 동네 사람 모아 잔치를 막 합니다. 제일 기분 나쁜 건 마다들이죠. 근데 그 둘째 아들, 그 아들에게 잔치를 베푸는 이야기가 25절입니다. 데리고 오면, 이제 돌아오면 손을 깨끗하게 잿물로 씻어줍니다. 지금 잿물 이러면 양잿물 생각나는데, 양잿물로 손 씻으면 이게 완전히 껍질이 홀랑 까지면서 더 씻으면 피가 나고 손 버립니다. 근데 지금은 잿물은 말 그대로 제물입니다. 제물. 그러니까 제물에 그게 인인가요? 그게 들어있어가지고 잘 씻겨집니다. 그래서 짚을 태워가지고 그 재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 위에다가 물을 이렇게 부으면 밑에 누런 물이 떨어지는데, 그게 희한하게 때를 잘 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잿물이라 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 뭡니까, 양잿물이라고 뭐라고 그러죠? 화학적으로 부르는 이름이 정상가리하고 섞으면 소금물이 되는데,
여마 죄송합니다. 그 양재물이 돼요. 근데 그 양재물이 아니라 그 강력한 세척력을 가진 이제 피존 같은 피존의 세제 표백제 같은 그런 거를 가지고 씻어줍니다. 깨끗하게 해줍니다. 뭐 지저분한 혼잣물이 들어있는 거 다 녹여가지고 순도 100%로 만들어가지고 내주는 거예요. 그게 25절 말씀이죠. 우리는 탕자가 돌아가면 저기 니는 저기 니 몫을 다 받았으니까 아들 아니니까 저 뒤에 가서 종들하고 끼워서 일하면 일당 주든지 그거 가지고 뭐 맛있는 거 사 먹든지 니 알아서 해. 그리고 아버지가 그렇게 내가 받아준 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해. 그럼 아들 입장에서는 고맙죠.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돼지 치는 것보다 아버지 집에는 이 종들이 이렇게 편하게 자는데 감사합니다. 아들은 맨 처음에 그럴지 모르지만 조금 있으면 또 기어 올라가지고 형 보고 형은 자는데 똑같은 아들인데 왜 나는 이렇게 대접하냐고 또 대듭니다. 압니다. 그럼 그것 때문에 아들이 겁이 나서 둘째 온 것을 환영한 게 아니라 아버지니까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면 돼. 그게 내가 돌아와서 너희들을 깨끗하게 하겠다. 원수를 먼저 혼내주고 그리고 돌아와서 너희들을 깨끗하게 씻어서 알토랑 같이 해놓겠다 이겁니다. 근데 자식은 몰라요. 자기가 잘못진 지금 어항을 엄마 없을 때 깨놓고 엄마 오면 걱정되니까 아버지가 쓰던 본드를 갖다 놓고 그거를 일일이 붙입니다. 어항 그거 깨진 거를 풀로 붙여가지고 딱 이렇게 어느 정도 만족했는지 모르지만 풀로 붙여가지고 딱 놔둡니다. 그러면 엄마가 와보면 기가 차죠. 이거 손 다칠 뻔했죠. 내가 잘못 놔둬가지고 다쳤죠. 그럼 그 마음이 안쓰럽습니다. 그래가지고 가지고 놀던 그 공을 내던져 버립니다. 내던져 버리고 애를 끌어안고 다친 데 없니? 그러면서 만져주는 거죠. 우리는 죄의식 때문에 벌벌 떨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하고 변론하면 무죄가 돼요. 깨끗하게 돼요. 깨끗하게 씻어줘요. 주홍 같은 붉은 죄를 흰눈같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변론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 묵상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말하는 우리가 나눔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 근데 그걸 안 들으려고 해. 와서 변론하자 이러면 무슨 변론? 뭐 내가 다 아는 얘기다. 뭐 똑같은 얘기 맨날 하는데 변론해야 됩니다. 변론해야지. 그 죄가 어디서 나왔고 어떻게 해야 사는 건지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사는 거예요. 왜 고난을 주느냐? 돌아오게 하려고 고난을 준다는 거예요.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는데 모르고 안 오니까 죄가 씻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변론하자 그러면 가서 잘못했는 거 다 얘기해야 되잖아. 나 그거 싫어. 나 안 갈래. 그러지 말고 가서 회개하고 드러내놓으면 그건 내가 너를 만들었지 않니? 미안하다.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원수를 갚은 다음에 너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줄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말을 하고 700년 있다가 예수님이 오셨는데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그리고 2000년 뒤에 이제 내가 깨달은 거예요. 이제 내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어떻게 알았냐? 이사야서를 읽고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나누어야 되는 게 믿습니까? 네, 25절을 읽어봅니다.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제물로 씻어 녹여 정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하여 버리고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지금의 예루살렘, 지금의 시온 성은 장기들의 영업 장소고 재판관들이 뇌물 받는 곳이고 선물 좋아하는 곳이고 이런 곳인데 이제 내가 돌아가서 재판관을 정의와 공의로 재판하게 하고 모사들을 정말 모사가 뭡니까? 이 책사들이잖아요. 그 왕이 일일이
그렇게 머리를 쓰고 잠 안 자고 이렇게 메모하고 이렇게 합니까? 그럼 못합니다. 그 모사들이 다 해요. 와가지고 이런 거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옛날 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르쳐 주면서 이제 왕이 결정을 내리도록 도와주는 게 모사잖아요. 그 모사들을 원래처럼 정오이와 공오이를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회복해 주겠다. 그런 후에야 이 성을 의의 성읍, 신실한 고리라, 예루살렘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부르게 될 것이다. 그런데 사실은 이 바벨론 70년 포로 갔다가 돌아오면서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이게 우리를 보고 하는 소리구나. 그러면서 그 유대인들은 가슴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돌아가면 이 말씀으로 예루살렘 성을 신실한 고을로 만들자. 의의 성읍으로 만들자. 만들자가 아니라 만드신다고 하신 게 바로 이 뜻이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쓴 게 성경이에요. 신약은 빼고 구약은 전부 다 그때 쓰여진 거예요. 그 오고 나서 400년도 안 돼서 예수님이 딱 오셨어요. 그걸 써놨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는 거예요. 그걸 써놨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거기서 이 말씀을 기록했기 때문에 유대인에게서 예수님이 나는 거예요. 이 말씀 아니면은 다윗의 후손에게서 날 수 없는 예수님인데 이 성경 말씀으로 인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시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이 변론을 할 때만 나오는 말씀입니다. 27절 읽어봅니다.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고. 이제 시온은 그동안 불의를 행하던 그게 아니고 전부 정의로 이제는 죄가 없다. 이제는 이 사람은 정의만 있다. 그리고 죄가 없다 함을 딱 인정받는 거예요. 근데 누가 그렇게 했는데요? 하나님이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했다는 건 뭔 뜻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기만 하면 정의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정의로워진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그 자체가 정의로워진다는 거예요. 뭘 했는데 했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정의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말이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이 말입니다.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이 돌아온 자들은 이 성경을 써가지고 바벨론에서 써서 정리해서 들고 오는 이 사람들이 공의로 구속함을 받는다. 그 뒤에 보면 복역의 때가 끝났어. 복역의 때가 끝났어. 자기는 언제 끝나? 그 요즘은 교도소 가면 나는 언제 나간다. 날짜를 정확하게 압니다. 그날 몇 시에 부르면 몇 시도 잘 모르지만 딱 부르면 그날 부르면 바로 석방하는 날이다. 이걸 알고 있지만 그건 아는 자유 때문에 가르쳐 주는 거죠. 원래는 안 가르쳐 주죠. 포로가 언제 석방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포로가 석방됐다는 소식을 넘고 그 소식을 들고 산을 넘는 그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른다. 그게 복음 들고 가는 선교사들의 발이 아름다운 그 발이 된 거죠. 그래서 그 복역의 때를 마치고 돌아온 사람들은 죄가 없어요. 죄를 다 씻었기 때문에.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근데 감옥에 갔다 와가지고 더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아요. 내가 감옥에 갔다 와서 취직이 안 돼요. 죄값 다 치렀는데 왜 취직이 안 돼요? 그걸 드러내지 말고 그냥 있으면 돼요. 죄를 지으면 더 가중처벌을 받고 이런 거 아니고 다 잊어버려야 돼. 다 잊어버려. 과거에 죄 지은 거 벌 받은 거 싹 잊어버려. 그게 복역의 때가 끝난 사람들에게 주는 구속함, 죄에 대해서 속해지는 거. 28절 읽어봅니다.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을 패역한 자나 하나님을 떠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죄인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떠난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이나 다 함께 멸망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버린 자도 도망 안 갔더라도 버리면 큰 똑같이 치고 가요. 도망갔든지 버리든지 무시하든지 그 만홀히 여기든지 모르든지 모르고
도망가고 무시하고 똑같이 멸망해요. 똑같이. 내가 교회 다니지만은 성경은 안 읽는다. 안 믿는 거예요. 그거는 멸망의 자식. 죄를 씻지 못할 죄인이죠. 죄를 씻지 못할 죄인이죠. 씻을 수 없어요. 패역하고 죄인들은. 그러나 여호와를 버린 자는 불신자들이지만 다시 믿음을 돌릴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죄인이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어떤 극악한 죄인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나올 수 있어요. 지금 28절에 멸망한 멸망한 이 사람들 모두라도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십자가 앞에 서기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기쁨을 줍니다. 둘째 아들이란 말이에요. 당자 아들. 그 아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아들로 받아주는 거예요. 갈 때는 난 이미 아들을 포기했어요. 떠날 때는 내 거 다 챙겨가지고 가는 거예요. 돌아오면 받아주는 거예요. 29절 읽어봅니다.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술취를 당할 것이요. 상수리나무 아래서 늘 우상을 섬겼어요. 어디죠? 뭐예요? 솔로몬이 제사를 제사 지낸 데가 산당이 동산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택한 산당이 수치를 당하고 상수리 나무 아래서 그 제사하던 그 우상들이 이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럼 하나님은 어디서 섬겨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해야죠. 그 어디예요? 교회잖아요. 그 교회 없으면요, 그게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가 성전이잖아요. 뭐가 걱정이에요? 그래도 뭐 상수리 나무도 좀 있고 산당도 좀 있어야 되지. 무슨 말씀 하십니까? 무슨 말씀 하기는. 변론해보자. 우리 변론해보자. 그게 하나님 계시는 곳인지. 왜 하나님이 상수리 나무 아래면? 아니, 아브라함도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가 바탕이 되는 거는 바탕이 되지만 점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까지 오기까지 좀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알아듣고 변론을 해야 되지. 상수리 나무가 전부가 아니잖아.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교만해가지고 종교가 아니다 이러는데, 그거 아주 교만한 거예요. 상수리 나무 아래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산당에서 시작해요. 솔로몬도 산당에서 1000번의 번제를 드렸어요. 1000번 번제를 드리려면 뭐 어떤 사람은 1000마리라고 얘기하는데, 1000마리의 번제를 드리려면 도대체 얼마나 오랫동안 드려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시작해서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야. 그래서 그 문제는 다 해결됐어. 종교가 해결 못한 것을 그리스도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교인은 종교를 좀 아래로 보지만은, 그걸 하는 것을 어떤 경우에는 부끄러울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쓸데없는 짓일 수 있는 그런 종교 행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교만해가지고 종교 행사하는 사람 보고 막 두드러 엎고 우상이라 이러면서 막 당군 할아버지 이 상까지도 막 다 두드러 깨보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직 그 사람들이 수준이 낮아. 그런데 그걸 복음을 전파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막아버리면 교회 왜 어떻게 나오겠어요? 못 나오죠. 그것은 참 좋은 일이다. 좋은 거지만 그거 안 해도 된다. 예수님은 그 쓸데없는 행동을 하지 못하게 십자가를 진 거다. 그럼 얼마나 듣기 좋아요. 다 인정하는구나. 그러면서 나는 그럼 더 좋은 교회에 한번 가볼까, 이렇게 생각하게 해줘야 됩니다. 30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을 것이요. 이 푸른 나무 아래서 이렇게 이제 상수리 나무가 아니더라도 푸른 나무 아래서 간음을 한다는 얘기가 나오죠. 어디서 나와요? 그 성경 읽어보면
너희들이 푸른 나무 아래서 간음한 것을 내가 다 아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푸른 나무가 푸른 상수리 나무가 제일이고 그 다음에 상수리 나무가 아니더라도 푸른 나무에 가가지고 가는데 산당에다가 그다 짓고 높은 산에 올라가가지고 그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걸 그걸 간음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실제로 그럴 수도 있고요. 간음했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그런데 그게 물이 마른 동산은 나무가 다 말라요. 상수리 나무도 말라요. 아무리 상수리 나무로 해도 상수리 나무는 말 그대로 좀 상스럽게 생겼는데 그 뭐냐면은 그 다른 나무는 빨리 말라도 상수리 나무는 좀 오랫동안 그렇게 해서 거기서 많이 이 불공을 드리고 그 뭐 암자를 지금 암자가 안 변하니까 암자의 주로 가가지고 촛불 켜놓고 절하고 이러는데 그거 말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랬는데 이제 물 없는 동산이니까 산당이니까 이제 창피하죠. 부끄럽죠. 민둥산이 됐으니까 거기에 가가지고 무슨 제사 음식 차려놓고 절하고 이렇게 안 하겠죠. 오늘 마지막입니다. 31절 시작. 강한 자는 사물하기 같고 그 행위가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이게 이제 요새 사람이니까 이걸 잘 이해 못하지만 삼오락이 같고 이러면 우리는 지금 옛날에는 이게 3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시로락이 같고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요즘 시로 또 되게 질긴 게 있습니다. 뭐 과학책에 보면은 이 굵기가 뭐 1cm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엄청 그 방파제 만드는 그걸 들어 올리는 사진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 섬유가 있어요. 그렇게 강한 섬유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그 질긴 것도 있지만 여기 사물하기는 실 하나를 얘기하는데 그 땡기면 뚝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강한 자라도 못 이기는 거죠. 저기 약해져 있는 거죠. 뭐 건들면 뚝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행위가 불티 같아서 그 칼을 들고 이 강한 자가 넘어지기도 하지만 안 넘어진 사람이 열심히 공을 세워도 불티 같아서 불 붙은 상태로 휙 날아가 버립니다. 거기서 탈 것도 없고 그냥 불 붙은 상태로 날아가 버립니다. 그게 불티예요. 그래서 불티와 함께 탈 것이나 불티가 날아가서 딱 붙이면 불이 또 확 타는 거죠. 그래서 그걸 끌 수가 없어요. 동해 안에도 불티가 날아가죠. 이 산 붙고 저 산 붙고 이러잖아요. 그 불티가 그렇게 잘 타는데 가서 붙기만 하면 다 타버립니다. 그거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부 한 가지로 얘기하면 불신지옥입니다. 공로가 아무리 있더라도 믿지 않으면 그 공로는 불티에 다 타버리는 거죠. 그러나 믿기만 하면 의롭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신칭의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죄가 없어지고 당당하게 살고 주인으로 살고 그 누구도 겁내지 않는 그런 멋진 기독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하는 일들이 하는 나라에서 크게 기뻐하는 그 봉사가 하늘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습니다. 변론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죄가 흰눈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죄 때문에 끙끙 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다 복역하고 나와서도 그 죄 때문에 헤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죄에 매이지 않고 자유롭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